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전체를 먼저 한번 개관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많은 양을 담고 있지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입니다. 먼저는 에스겔의 소명과 임무를 다루는 1장부터 3장까지 여기를 첫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1장부터 3장까지요. 그리고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이 4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4장부터 24장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33장부터 48장까지가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 에스겔의 소명과 임무를 다룬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룬다. 이렇게 에스겔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20장이니까 이 두 번째 부분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번 주 내용이 계속 이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가면서 마지막 토요일 본문이 이방인에 대한 심판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그 첫 번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서 20장은 언제 선포한 내용인가? 오늘 본 말씀 1절이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예언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 달력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날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오늘 에스겔서 20장은 주전 591년쯤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전 591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으니까 주전 722년, 그리고 오늘이 주전 591년, 그리고 남유다가 언제 멸망하죠? 주전 한 586년쯤에 멸망을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한 100년 이상 지나고, 그리고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한 10몇 년 전쯤에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쯤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서 멸망당하기 한 10년쯤 전쯤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의 이 시간적인 배경인 거예요. 자, 이때 이미 남유다 사람들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86년쯤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남유다가 없어지는데, 그 10년쯤 전에 이미 한 두 차례 정도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게 남유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에스겔도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앞절에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보니 이스라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런가.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배경으로 보자면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무래도 남유다의 그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이겠죠. 대표격인 에스겔과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직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 있고, 우리 고향 예루살렘의 상황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에게
이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포로로 이 머나먼 이국 땅에 끌려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밖에서 볼 때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진짜 우리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의 남유다가 진짜 풍전등화와 같이 곧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기류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자기들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살아생전에는 돌아갈 수 있을까도 너무 궁금한 거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꿈꾸며 기다렸습니까? 언제쯤 될까?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했던 그 시의 가사가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그 세대를 겪지 않았어도 그 시를 읽으면서 이게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도대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런가, 우리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런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냐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묻기를 허락하지 않겠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물을 떼면 언제든지 대답해 주시는 분 아니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며, 또 에스겔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우리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이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우리 곁에 있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리고 이 선지자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만한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묻기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 아래 고통받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지배 아래 있던 그들의 조상들에게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운한 게 얼마나 많았던지, 이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들이 물어보니까 마치 그동안에 이 서운한 마음을 꾹꾹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마음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동안에 서운한 게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가 야곱의 후손 이렇게 불리면서 애굽의 밑에서 어떻게 살았더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또 어떻게 나를 실망시켰더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이 은혜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반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락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반복되는 표현들로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이 반복되는 구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반복되는 구절은 어디 있는가? 그 반복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제가 빨간색 밑줄을 쳐드렸습니다. 어떤 표현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소에 나옵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7절에도 나와요, 20절에도 나와요, 26절, 38절, 42절, 44절에도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나오는 표현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너희를 살게 하는 내 율례와 규례를 주었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정말 살게 된다. 너희를 살게 하는 그 어떤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 첫 번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었는데 그 너희를 살리는 거고, 자,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존재인데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상징해요. 내 이름,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정중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만한 다른 모든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데 너희의 신은 바로 나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표현을 다시 이야기하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섬길래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먹여줄게.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단다. 내가 너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이고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먹이시는지, 사실 그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으며, 또 배고파고 목말라는 그들을 어떻게 풍성하게 먹이셨습니까?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서 모세는 지난 광야 세월을 이렇게 추억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모세가 자기 생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고별 설교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광야 생활, 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다 인도했던 모세가 자기와 함께 광야 생활을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헤맸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더냐? 우리 옷이 낡아진 적이 있느냐? 우리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40년을 헤맸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더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더라.
아니 뭐 그 옷은 뭐 철로 만들었답니까? 그 신발은 뭐 엄청 질겨가지고 뭐 도무지 뜯어지지 않는 그런 신발이랍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옷이 낡아져도 금방 새롭게 갈아입을 옷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신발이 뜯어지기 전에 그들이 갈아 신을 새 신발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오게 하셨던 그 많은 은과 금, 폐물과 좋은 옷들을 통해서, 또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도 계속해서 얻게 하는 주변 국가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공급되는 물질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세월 동안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들을 먹이시는데 어떤 걸로 먹이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냥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음식 만나를 가지고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면 지면 사방을 가득 채우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것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노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또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어떤 표현이 오늘 본문 중에 반복이 돼요. 그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표현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8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 8절의 첫 소절에 딱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였다. 이 표현이 엄청 반복돼요. 13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옵니다. 변형된 표현도 있어요.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구나, 나의 율례를 멸시했다,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표현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이라면, 이와 반대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려주는 이 반복되는 표현은 내게 범죄하여, 내게 반역하여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들의 마음을 알려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오해하시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으로 증명이 된 표현이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들이 광야로 딱 나와서 맨 처음 하나님을 불평불만한 게 불과 며칠 만인지 아십니까? 3일 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불과 3일 전에 보았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했다. 심지어 아까 하늘의 음식 만나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만나를 가리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직접적인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마음이 그걸 이제는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줄 테니까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 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이 반응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역사가 수백 년이에요. 수백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이 울분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을 통해 묻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묻고 싶다고? 한번 얘기해 볼까?
진짜 한번 얘기해봐. 너희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래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냉랭하게 읽어서는 안 돼요. 이 서러워하시는, 속상해하시는,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가요를 잘 안 듣는데요, 트로트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오래된 트로트 노래 중에 말씀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청춘 내 순정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났니마.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나훈아 씨의 사랑의 배신자라는 노래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겠지만 아마도 느끼는 감정은 이 노래의 가사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배신자인 겁니다. 사랑의 배신자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의 배신자라고.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정녕 없는가? 우리는 정녕 그 사랑의 배신자라는 타이틀에서 자유로운가?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게도 만나와 같이 베푸신 은혜가 많았을 텐데 과연 그 은혜들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던가를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는 은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혹은 그 은혜를 실망하며 싫어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를 다시 불러보면서 정말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사랑의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숱한 배신의 역사,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엿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서러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울분을 토하시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는데, 하나님 과연 그런 사랑의 배신자의 모습이 저들만의 이야기인가 돌아볼 때 우리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주님 우리 삶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곱씹어 보겠사오니 주여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떠올린 그 은혜들에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혹여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불경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리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간의 은혜들을 돌아보며 곱씹어보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께 사랑의 배신자는 아닌지 물으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